오늘은 정신 집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정신 집중. 네, 우리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면 아이들이 딱 조용히 하듯이 우리가 정신을 집중할 때 또 우리가 뭔가에 딱 몰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이제 내쉬기도 하고 좋은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내가 힘을 얻을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축구 선수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전날에 그렇게 이미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전성기일 때 가장 잘했던 그 동작을 계속 떠올림으로 인해서 다음날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심약해질 때 혹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 무언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면 굳이 그렇게 할까요? 제가 만약에 요 강단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너무 두려워가지고 떤다면 심호흡을 하면서 오겠죠. 그런데 집 앞에 그냥 평안히 있다가 편의점을 가는데 마음이 벌렁벌렁거리면 어떻게 하죠? 네, 그냥 앉아 있던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라는 마음을 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언가 내가 준비해야 할 시기가 있다라던가 그 장소가 있다라던가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더욱더 노력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느 때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건데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이제 결론부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음걸음마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먼저 가신다, 그들의 앞서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치료해 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구해줬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잘 살았으니까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고 재정 관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매일매일 연락이 오면 그때도 고마울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극적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질서 가운데 우리가 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를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요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것이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편집한 문서, 좀 영험한 부분은 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은 책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부정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좋다.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왜 내가 질서 가운데 살아야 하지? 왜 부모를 공경하고 왜 정결하게 살아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애굽에서 건짐받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땅에 그분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할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질서 안에 살면 됩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삶의 질서와 규범은 싫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성이 놓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성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거룩한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아도 되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죄인으로서 머물러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어느 정도로 긍휼히 여기셨냐면 그 죄인이 의롭게 살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들 앞에서 누가 배반할지 그 실명조차 거론하기를 꺼려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너무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 거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복음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값없이 받는 것, 예수님은 용납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난 질서 가운데 안 살 거예요가 아니라 죄 가운데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으니 이제는 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넘어지셨다면 넘어지신 것이 슬플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주 넘어진다고 해서 이 말씀이 구태의연하거나 옛날 시대에나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못 지켜. 이건 안 지켜도 돼. 이거 저 권사님도 못 지키던데 굳이 왜 지켜? 이것만 지켜야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것들이 있지만 내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이 부분이 너무도 약한데 꼭 지키고 싶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우리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원수는 잘 용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상처 준 세론들 있을 때는 묵묵히 참고 기도를 잘 하시는데 아침에 아무 잘못 없이 일어난 남편이 머리 긁고 있으면 그렇게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한테는 말을 가려가면서 상처받을까 좋은 말을 해주는데 남편은 그냥 밥만 먹었는데 아이고 진짜 쩝쩝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숨 쉬는 모든 순간이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웃어 넘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부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존중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듯이 우리의 배우자도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나 용납받을 수 있는 부끄러움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이들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성도들 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우리 31절 전반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아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경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자 애굽에서 건졌으니까 요 정도 땅일 것 같아. 자 가서 니네 새롭게 살아가 아니라 명확하게 경계를 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은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태초의 모습에서도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아담이 거할 장소를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의 경계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정하신 경계에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 경계도 질서도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신 그 전능자는 우리에게 경계와 질서를 설정하시고 그곳 안에 거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정했는데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땅 중에 부동산이 그 정도밖에 없으셨을까요? 내가 조금 아직은 좀 돈을 덜 모아서 딱 홍해에서부터 인근만 좀 가능하다. 아니요. 땅을 주시려면 그 광활한 그 아시아 대륙 넘고 뭐 아메리카도 너희들 아직 발견 못했지만 거기 가도 내 땅이야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정한 이유는 그들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 질서뿐만 아니라 그 자가 거해야 할 영적인 경계까지 함께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네. 그리고 그냥 언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3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곽에 있는 이들과 함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의 신상이 그 안쪽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을 잃게 되거나 팔게 되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닌 그 땅에는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 민족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할까 봐 그들이 뒷절 보면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땅에는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으면 주님이 정하신 그 경계에 거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과 그 구원의 길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안에서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하고 그 거하는 것조차 우리의 욕심이나 다른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정하신 그 경계와 테두리를 내가 어디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가운데는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은 어디일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의 모든 욕심이 세상적인 물질의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해 헛헛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경계를 제대로 설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거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서 계속 살았나요? 벗어났나요? 벗어났습니다. 그 벗어나려고 할 때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벗어나면 행복할 거야. 벗어나면 좋을 거야. 벗어나면 기쁠 거야. 우리에게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너가 너의 배우자의 만족 안 해도 돼. 사람들 다 누리는 정도잖아. 그 영역을 벗어나. 아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예물이 어딨어. 너의 삶의 것으로 넘겨. 아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정도의 거짓말은 할 수 있지.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살아. 조금 넘겨.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 결과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네. 우리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아휴, 아담만 없었더라면, 내가 아담이었으면 실수 안 했을 텐데. 아담이 무너진 그 자리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도 행복할 것이라는,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오늘도 밀려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 경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금 이 순간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정해주신 경계를 이미 넘어서서 다 그렇고 사는 거지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경계 가운데로 끌어오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위험한 일 혹은 어떻게 잘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정신 집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영적인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 순간 중요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들을 지나왔는데 수련회 앞두고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수련회 앞두고 기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니면 4월의 화창한 봄날에 정말 정신 집중, 영적 집중을 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평온한 날은 평온한 하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영적인 집중을 다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 거해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평온한 날인데 내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아니요. 오늘도 우리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고, 오늘도 우리는 지옥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이 영적 집중을 해야 하는 날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죄에 타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이 악합니다. 세대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가 악합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비추고 성령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아가야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수련회를 앞둔 전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전도 여행을 앞둔 그 날이 아니라 오늘도 역시 우리는 영적으로 집중하며 지혜 있게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주님 과연 내 고난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묻는데 실제로 우리 삶의 무너짐은 어느 순간에 드러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뜻이 명확한데 가리워져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정말 모르는 A 대학을 보낼까요? B 대학을 보낼까요? 라고 하는 그 주관적 상황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이것이 뜻이 아닌 것을 아는데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눈을 맑히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생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 수 없는 그 길에서의 주의 뜻이 아니라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나도 알고 있었던 그 길이지만 너무 어둑어둑해져서 알 수 없는 그 길을 발견하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모르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길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밝히 선포된 그 길을 다시 발견하는 것, 이미 확실하게 드러난 그 길을 다시금 깨닫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지혜로우시군요. 네, 이 말 없이 하면 아이 지혜요 뭐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그 길을 오늘도 명확히 구분하면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명확히 알려주신 그 경계를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